어떻게 놓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철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찬양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 자리에 나아온 모든 지체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서 계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자신의 행복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따라 행동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을 대청 수련회와 전주 수련회,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가득 찬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익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대에 가 있는 지체, 타 지역에 있는 지체, 수술을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 지체들을 보호하셔서 코로나가 빨리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왕기하가 끝나고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공부와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항상 믿으며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서로가 서로의 몸이 되어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심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 가운데 계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요. 23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네, 우리 진리로 교회 사역 일정 보셔서 해주시고 이번 주간 오는 주간 낮반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저녁반은 우리 수련회 리더 모임으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사역 일정 잘 보셔서 점점 코로나가 좀 가까이 오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조금씩 조심하셔서 어쨌든 손 잘 씻으시고 마이크 꼭 쓰시고 좀 답답하더라도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소독도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7조, 8조 또 중고등부, 중고대청 지체들 함께 청소 담당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분자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며칠 그래도 안정을 취하였어야 돼서 집에서 좀 머물고 계시고 정예찬 형제도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근데 또 아프다 해서 이제 진통제도 맞고 엄마와 또 딸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간호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정도 병원에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 병원에 이제 뭐 코로나 이쪽 이제 담당하는 그런 곳이니까 오지 마라 해서 저도 전화로 이렇게 만나보고 또 많은 이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혜찬 형제 이런 못 보셨. 네,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먹고 쉬고 몸을 회복하고 한 주 더 병원에 아마 입원해서 그렇게 재활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3절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같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중간에 읽을 걸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옆에 좌우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어요? 네. 용케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신비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왜 모르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들이 아니라 조금 알면 때로는 조금 들었고 조금 경험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뼈를 꽈 먹듯이 하얀 물이 나오고 맹물 나올 때까지 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과 그 풍성함을 알면 아는, 알고 또 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다가 지치면 공급이 돼야 뭘 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며
많은 봉사와 헌신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감옥 가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냈죠. 다윗이니까 그렇다. 이제 사울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다. 그런 결론을 내는데 마음에 한 번의 찜찜함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가? 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저절로 열매 맺힌다.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착같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며 시간을 내야 되며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며 특별한 헌신과 봉사와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내 모르게 산을 바치고 집을 바쳐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사고와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신비, 이 복음을 우리는 약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답답함, 그래서 이 애굽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못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를 보내시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를 만져보아라. 도마야 만져봐라. 넣어보라 옆구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죠. 네가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뭔가? 월계수관인가? 금관인가? 또 이렇게 나눠지면서 우리 속에서는 뭔가 잡혀지는,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걸 말하죠. 그런데 또 히브리서를 보면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복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헷갈리고, 또 그래서 또 우리는 찾기를,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체는 나보다 낫나? 부모님은 뭔가 다르나? 이 자라면 처음에는 막 다르다 막 따라오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 존경과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벗어남, 그런 모습들로 가버리는,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만난다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책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무나 부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 하지 않았지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살지 못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살아있는 게 혹시 못 만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죄악된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명하심, 심판이 명해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이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나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두려움, 이런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그 앞에 나아갈 때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의가 임할 때에 아담의 후손된 죄악된 백성들은 그 앞에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는 송아지를 섬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춤추고 만나고 손을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 어렵다 할 수 없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성막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하고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높이고 세우는 데 익숙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도덕적 삶, 윤리적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무슨 열매를 찾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열매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열매를 찾는 그런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 악하다가 떠나서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앞에서 누가 열매를 자랑하며 그 앞에서 내가 맺은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이야기하며 내가 평생의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안에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 부활하셨고 압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이 8장 로마서 8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고 자기가 이 마귀에 쏘는 사망과 거기에 주눅들고 눌려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이 성막, 장막을 통해서 다 보여주셔요. 조금씩 보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여러분 아시지만 이 권세 자체가 나중에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권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언약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든다, 이것이 영광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의 모든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권세 아래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나왔던 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속죄소다.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피 뿌려지고 그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두 돌판, 증거판인데 그걸 덮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짐승의 피로 뿌려지는 그 속죄소, 피 냄새 닦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늘 피를 뿌려요. 예?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게 속죄소, 증거궤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진설병 또 상이죠, 상. 이 진설병이란 건 여기 보시면 2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모습 보시면 다 금으로 만들고 이 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진설병 상,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성벽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그들에게 말씀이 회복될 때에 끊임없이 나와요. 열왕기상 7장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이 회복됐을 때도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10장 33절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진설병과 이것이 속죄소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순결의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놓인다. 그래서 떡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을 만드는 것 이걸 자세히 보면 증거궤를 만드는 것과 같고 비슷합니다. 예, 이 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모두 순금으로만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보시면 나오지만 이것을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메고 가도록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진설상이고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의 의미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진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앞에 있게 해라. 여러분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고 진설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얼굴.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뭐냐면 얼굴 앞에 떡입니다. 얼굴 앞에 떡. 얼굴 앞에 떡 남는. 그래서 이게 뭐 얼굴의 떡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이다. 이 진설병, 병이 아니에요. 이 병. 여러분 이 진설병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인데 그걸 항상 내 얼굴 앞에 있게 해라. 내 앞에 있게 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지성소 그걸 나오면 왼쪽 편에 있죠. 들어가면 오른쪽 편인데 거기에 진설상을 하고 진설병을 그 위에 둡니다. 집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습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무엇을 보여주시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내 앞에. 여러분 12덩이를 여기에 놔둬요. 이게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몇 개를 놔두냐면 12덩이 떡을 6덩이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12지파 그 떡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있고 성소 있는데 그 안에 떡을 매 주일마다 바꿉니다.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꾸면서 그 앞에 항상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조금 더 전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이 12지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자며 그 지성소 속죄 앞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8절 이래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피하여 가셨다가 바다를 건너서 가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세요. 살과 피를. 그냥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아가는데 그 속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되냐면 그 진설병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로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 걸 드려라 우리가 뭘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거기에 항상 함께 하세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늘 보면서 그들이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설상도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떡도 안식일마다 드리는 떡도 안식일까지는 그 매일매일의 이 다음 안식일 될 때까지 거기에 항상 있게 하셨어요. 항상 있게. 그리고 그 떡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갔습니다. 증거궤와 법궤, 이 속죄소뿐만 아니라 그 진설상도 함께 메고 그 진설된 진설병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함께 행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굴의 떡이다,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있는 것이다. 이 떡 자체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의 하나님께 드려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떡이 돼서 드려진, 우리가 뭘 해서 드려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드리는 떡은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은 양념 안 된 떡이다 이 말입니다. 설탕 안 들어간 떡이 누룩 안 들어간 떡입니다. 이 떡의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때 먹은 겁니다. 6월절 때. 6월절 때 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밖에 문지방에 바르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뭘 먹게 하셨냐? 무교병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정하시면서 출애굽기 보시면 나오지만 절기를 정하시면서 7일 동안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나오고 23장 15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한 주 동안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어라.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말을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무교병을 그 위에 쌓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드리고 우리가 뭘 살아가고 우리가 지식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우리가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든 게 진설병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누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쌓아가는 것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누구께 되겠냐 말씀하십니다. 어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교병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4월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인 가운데 이 기드온의 이 블레셋의 미디안의 지인 가운데로 흘러내는 보리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떡과 함께 행진을 해요. 떡과 함께. 떡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떡의 전쟁입니다. 떡의 전쟁. 굵은 떡, 큰 떡, 콩떡. 떡의 전쟁이에요. 떡의 전쟁.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안 떨어진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싸움은 떡이에요. 떡. 실력의 떡, 지식의 떡, 공부의 떡, 성공의 떡입니다. 떡.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을 항상 두라 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그 얼굴 앞에, 그러니까 그 얼굴 앞에 있어요. 그 얼굴 앞에, 지성소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심 앞에, 그 발등상 앞에 그 떡을 항상 두면서 하나님이 비시며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언제 나가십니까? 항상 나가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고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시며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도록 이 떡을 항상 있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잡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 안식일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꿨어요. 안식일 저녁마다. 안식일 저녁마다 바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복이 뭐냐? 자기가 누룩을 넣어서 자기가 부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교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 백성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안식해 하시는 안식의 날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 떡을 안식일 저녁마다 갈았습니다. 안식일 저녁마다 간 그 떡, 그 진설한 병, 그 진설한 떡을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똑같은 떡을 만들어서 그 앞에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떡을 내 앞에 두어라 하고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이 무교병을 먹을 무교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증거교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스랍들, 이 시종 드는 천사들까지도 엎드려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이 속죄소를 봅니다. 그런 거룩과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뿌림으로,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부유함과 풍성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풍성함들이 오병이어 때만 아니라 그때에도 이미 영원히 그의 떡이 있는, 생명의 떡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것이 모형입니다. 모형.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뭐냐면 떡입니다. 떡. 안 보이십니까? 떡.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고 배고픈 자가 먹는 떡이에요. 살과 피를 찢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요, 언약의 떡으로서 거기에 진설하는 그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주면서 영원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셨고, 실체이신, 그래서 본향에서 뭐예요? 생명의 과실이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요.
그걸 실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거기 가서 생명의 떡 열매 먹고 열매 효과가 다 돼서 다시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자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함께,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짝짝꿍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준 것도 없는데, 해준 것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얼굴이 잘났나? 예? 건강이라도 하나? 예? 예수님 찬양하는 두 형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날짜를 그래 잘 맞췄나? 응? 아니, 예수님 찬양하고 있어요, 둘 다. 안에서 하나님의 이 떡을 영원히 두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으시는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게 떡이에요. 그래서 성찬 때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하는데, 그 죄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를 깨트리는, 교회됨을 깨트리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 생명의 떡과 피로 한 몸 되게 하시며 그 영광, 그래서 한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몇 광줄이 남냐면 12지파 12광줄이. 그런데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7광줄이 완전수.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누가 하길래 재밌네. 그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이거 할 때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그것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먹을 게 없다. 아마 다 떠난 생수도 없고 생명의 떡이 없으면 다 떠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당시에 헷 족속이 있고, 이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은 뭐냐면은 손님 대접할 때 가죽을 펴고 이 대접을 했습니다. 상이 있고 잘 없어요. 그래서 거죽대기를 펴든지 그 안에서 초청해서 우리처럼 막 상을 펴고 이렇게 못한, 상을 펴고 여기 상이잖아요. 상. 금으로 상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그 자리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금으로 만들어버린 상. 우리 보고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금으로 된 상, 그러니까 가죽을 펼쳐서 거기 먹는 일반적인 대접도 대단한데, 상을 베풀어서 식탁을 베풀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것이 한 주가 지나면 누가 먹냐? 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먹죠.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의 질고를 쥐고 찢으시고 우리 대신 상하신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잔치입니다. 잔치. 앞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70명의 이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쌍방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이게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매일 잔치, 매일 잔치. 하나님의 행군 속에서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헤매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떡이 함께 전진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함께 잔치한 그날을 기다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이 감사의 의미 담고 있는 거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보시면 그 내용이 앞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35리터 정도 돼요. 많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그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떡을 드리는 진설상에 상 위에 떡을 늘 드리는 이게 규례예요. 그런데 이 떡을 규례를 정해서 하시는 게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걸 보기 원합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해 한 날을 생각해 하고 새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이 고난과 때로는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들 때문에 답답한 삶,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찾으면 그 떡을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남편 5, 6도 만족이 없는 이 땅, 이 세상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만족함이 생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아무도 먹지 못하며 제사장들만 먹고 그 안에서 이 상 위에 금상 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이다 영원한 규례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더 깊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가 유일한 이 땅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잔치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잔치로 우리의 잔치의 음식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떡이다 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이미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냐? 예수를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도, 답답하고 힘들 때도. 이 법궤도 바벨론 포로 때 없어졌겠지만 이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의 떡이 담긴 진설상이 된 거죠.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우리는 마음껏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지 않죠.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모든 모임과 모든 고백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가난한 것과 모든 이들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을 통해 그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 떡을 서로 먹음으로써 회복되어지고 그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되어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모든 은사로 섬기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만찬이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그 형제됨과 지체됨을 깨트리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먹고 마신, 죄를 먹고 마심이다 할 정도로 이 성찬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생 빚어가지고 맛 좋게 아름답게 크게 놀라운 양으로 빚어도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되냐?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지. 누룩이 끼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누룩이 끼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호세아서 7장 8절 같은 데 보시면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버리고 뭐가 되냐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뒤집지 않은 전병, 뭡니까? 새카맣게 타버린, 먹지 못하는 그런 전병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들이 순전한 떡, 무교병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뭐냐?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무교전병이 아니라 유교전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6월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용납해 버린 거예요. 다른 가치를. 교회 안에 들어가는 이 기복신앙과 자기 가치와 자기 방향을 하는 이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자기가 높아지는 게 하나님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학생들 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주 앞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많은 걸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도 족하다. 많은 일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지혜의 근본, 생명의 근원, 부호함의 모든 만복의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님이 없이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합해도 구원도 생명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걸 유산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호세아도 그렇고 고린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요. 뱀이 하와를 미워한 것처럼 에덴 동산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냐? 왜 이걸 구분하기 힘들어하냐면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위장을 하거든요.
베드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미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떡을 먹는 자가 됐다니까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며 앞으로 먹을 것이며 영원히 그 떡을 먹으며 살 것입니다. 탈락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돌아오라 하는 거지. 돌아오라, 깨달아라,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배역하고 반대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 진설병의 사건이 하나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갔는데 제사장이 먹을 것을 다윗에게 줬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아무도. 예? 도액이 고발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죽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안 하고 다윗은 힘을 얻어가 칼도 한 자루 얻어가 갑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걸 줘요. 왜 제사장이 타락했나? 왜 주냐 다윗한테.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제사장 외에는 이게 안식일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삭을 패먹은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거 하냐?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일어난 일 모르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12장 5절에서 8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다 용서받아요. 성전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성전보다 크신,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서 이 제자들은 뭐냐면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밀 까먹었어요. 손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유전 이야기하는데 성전 안에서 왜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성전 안에서, 신랑 안에서, 잔치집 안에서는 금식 안 한다 이겁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것 때문에 제발 금식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즐거워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내용에서 보십시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떡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섞으려고 하고 자기 지식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떡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설병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뭘 잘했다고 떡 해놓고 줄까 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줘. 이들이 배반할 걸 알아요. 그런데 영원한 규례로서 약속으로서 그 떡을 거기에 둡니다. 무교병을. 그리고 우리는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겁니다. 떡은 사랑입니다. 초코파이는 정인데 떡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떡은 사랑입니다. 떡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면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배고프지 떡 주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한테 뭘 주시나? 생선 구워 주신다. 아침 조반을 챙겨 주시나? 떡 주시고 밥 주시고, 우리나라 말하면 밥이죠. 밥 주시고 생선 구워 주시고. 생선 좀 짠데 밥은 없습니까? 그럴 줄 알고 햇반 준비해 놓고 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중앙에서 증거궤가 가고 또 이 떡상이 가면서 그들이 떡을 매주일 드리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떡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긍휼과 은혜를 늘 사모하여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그걸 원하세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상을 보면서 보시고 십자가를 보면서 보시고 그 떡을 나눠주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면서 거기 떨어지는 게 뭐냐? 떡입니다. 떡. 예? 그 밑에서 받아 먹으시면서 속죄소 앞을 나와서 그 앞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감사와 찬송과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늘 비유됩니다. 잔치. 그 사람들에게 뭘 가져오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된다. 장가 들어서 바쁘다. 장가들은 왜 바쁜? 애 보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때문에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잔치에 뭐냐? 내 집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하고 채우지.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아버지를 본 자들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떡을 진설하라 진설하라 할 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떡을 먹이시고 영원한 떡이 되시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경쟁적인 이 세상 속에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상처하고 이 땅의 두려움과 때로는 이 땅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히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이 떡은 이 성막도 그렇고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 1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너희가 서로 떡을 떼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교회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함께 나누기를. 그게 성찬인데, 앞에서 이미 살짝 이야기했기 때문에 살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황금률이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 표현이 뭡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나눠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요거 줬으니까 저 사람 더 좋은 거 주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받고 싶으셔서 전부이신 예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떡을 주셨는데 그 몸을 간단하게 준 게 아니고 완전히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사랑과 그 잔치에 참여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한 자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되고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일도 조금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떡 자체가 뭐냐면은 나누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력으로 비추자, 뭐 복음으로 비추자. 복음으로 비추면 저 사람들이 깨닫냐고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떡을 나누면서 몇 덩이를 두냐면 12덩이를 거기에 둡니다. 12지파 구분 없이 차이 없이 루벤이 장자로서 어머니께 뭐 첩이죠. 첩을 취했다. 뭐 레위가 어떻다, 악하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자기 누이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 약속을 가지고. 그런 일들 벌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 그 10명의 형제들 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무교병 자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시면서 서로 떡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 떡처럼 우리도 그 떡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나누는 자가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들이 성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예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서 떡을 먹는, 생명의 떡이 진설되는 거기 잔치를 벌이는 이들마다 어떻게 되냐고요? 지체를 위한 은사와 섬김으로 나갑니다. 떡을 떼는 자가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먹는 자가 되든지 떡을 먹이는 자가 되든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심을 알고 우리가 주는 그 떡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떡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누는 자죠. 은사를 나눌 때 그게 돈이 아니고 그게 시간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떡이 넘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고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세례요한은 금식하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아까 고린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를 하는 분들 계시니까 살짝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먼저 온 자들이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부유한 자고 넉넉한 자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뭐 했냐면 떡을 가지고 오고 집에서 가져왔거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뒤에 늦게 온 자들은 가난하기도 하고 노동하는 자고 종이고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떡이 없으니까 성찬에 참여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울이 뭐냐면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아닌데 집에서 먹고 와라. 응? 그걸 바울이 이제 옛날 이제 표현으로 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앞에 한자가 더 들어가요. 치읓 여이 집에서 먹고 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리겠는데 저거 내나 봐라, 이게 아닙니다. 진설된 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내어놓고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는, 뭐 입고 다녀, 빨가벗고 집에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옮겨잡으려고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예? 더 많이 알려고 하죠. 더 많이 알려고. 더 많이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안정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코로나 맞습니다. 지금 예배 회복률이 50몇 프로 돼요. 평균이 50몇 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놀러 갔더라. 영상을 볼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귿 교회. 우리 목사님들 목요일 날 하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준대요. 주면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대요. 힘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잘 모르는데 영상을 본 시간을 알 수 있다네요. 몰랐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그걸 다 들으면 1시간 되는데 뭐냐면 5분, 3분 이렇게 그리고 끝분다네요. 맞습니다. 좀 더 가을에 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코로나만 핑계 대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게 핑계거리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긴장을 하죠. 소식들이 들리면 코로나 소식이 안 듣고 싶은데 문자로 옵니다. 계속. 그래서 하고 또 뉴스 보면 다 코로나가 많더라. 코로나. 주님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라, 코로나를 염려하라, 코로나를 무서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기대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고 이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니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코로나 옮기기 축제를 했다는데 그런데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진짜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위해서, 그러면 코로나 때 나가 두려운 것처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체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은 좀 참으시고 손도 더 잘 씻고, 이게 지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되려고 안 씻고 내가 보호되려고 안 만나고 이게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요. 교회됨을 위해서. 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작은 거 보니까 빨리 맞춰달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이 진설하는 진설상 이걸 하면서 속죄소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금태를 두르고 금으로 바르고 순금으로 하라 순금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내가 내 앞에 항상 있게 해라. 이게 왜 떡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예? 그래서 좀 우리는 여러 가지잖아요. 홍동백서 여러 과일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이거 맛없는 떡을 나누고 싶다. 예? 맛없습니다. 떡 이거. 떡 맛없어요, 여러분. 예? 이 음식에 이거 가래디 갈 것과 똑같아요, 이게. 맛이 없다. 여러분 맛있어 하는데 아들내미가 와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막창을 같이 한번 먹읍시다. 내가 천민이나 먹는 거 안 먹는다 나는. 예? 우리는 고기 먹지. 그 창자나 먹고 천민들 먹던 거 안 먹는다.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 저는 결국은 자기가 먹는데 내 옆에 있겠다 했는데 자기가 뭐라 하냐면 같이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고기 먹지 창자 잘 안 먹습니다.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질겨가지고 계속 씹다 이게 뭐냐? 막창이다. 다시는 안 먹는다. 고물을 먹지. 자,
생명의 떡이라 하는데 이 떡이 무교병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20장 25장부터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교회를 통과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가 되고 하는 그 가치,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들 순수하고 성결하고 금상임 그리고 풍성함을 꼭 기억하셨어요. 이제 생각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진설병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찢기시고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기 위해 찢기신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다른 어떤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죄의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예수 떡을 먹는 순간 그 안에는 만족감이 넘치고 자기의 그 물 들어온 이 바가지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외침처럼 이제는 국영수로 나가고 공부로 나가고 결혼으로 나가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순서고 절차고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높아지고 많아져서 영광이라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맛없는 떡 같은데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떡,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 떡,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 떡이 뭐냐 도대체. 금으로 만들어 놓지 금도 아니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들을 먹이는 12떡입니다. 12떡. 모든 이들을 먹이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떡을 먹는 순간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떡, 그 사랑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는 왼쪽 떡 오른쪽 떡, 머리떡 다리떡으로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 진짜인데. 그래서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 근데 그 떡을 어디에 기록해 놓냐?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떡을 기록해 놨어요. 제발 말씀을 통해서 떡 좀 드시고. 시간이 없어 못 먹었어요. 그럼 살이라도 빠지든지. 살은 찌고, 가을도 아닌데 살은 찌면서, 입맛 없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산의 진미 다 먹고 외국 가서 먹고 수입해서 먹고 다 먹고 말씀만 안 먹는, 이 사랑의 떡을 날마다 먹으면서 또 한편 잔치에 참여한 자의 그 넉넉함과 기쁨, 모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잔치집에 와서 다 먹고 마시도록 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 떠왔는데 포도되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져가 이제 욕 듣겠다, 이제 어떡하냐 하는데 떠왔는데 더 좋은 걸 두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걸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서 잔치에 경험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잔치에 참여 못하는 자녀와 아직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친구 없다, 누구 없다, 아니면 아직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아직 견주고 있거나 아직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고 아직도 허덕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을 그들의 입을 벌리고, 누가 잡아주세요. 제가 넣을 테니까. 여러분, 묶어 놓고 넣든지, 그게 뭐냐? 수료네. 묶어 놓고 주는 겁니다. 돈 내고 먹이는 것입니다. 새벽을 이야기하려다가 새벽이 안 나오니까 그 떡을 부모님들 먹이시고 입히셔서 언젠가 또 먹이는 자가 되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경쟁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위로받으시며 살아가시고, 성도들 여러분, 나누십시오. 떡을 나누십시오. 평생에
기도로 서로 돕고 세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형인 진설병을 바라보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으며 교회됨으로 서로 먹는 조별 모임이 되시고 팀마다 서로 먹이며 그 십자가의 진설병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은사로서 섬기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알아줍니까? 바로 진흙 밟고 뛰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기뻐하시고 네? 저처럼 반찬 투정하는 저를 기뻐해 주십시오. 이 성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의 궁전입니다. 왕의 궁전에서 베풀어 놓은 잔치, 그 잔치가 진설병입니다. 그걸 마음껏 먹으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주를 보게 될 것이고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배고픔으로 세상에 만족 없음으로 긍휼함으로 가난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서 그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왕 예수 안에서 왕이 베푸시는 잔치를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찬양 좀 어려운데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왕께 만세. 제발 왕께 만세. 예? 왕한테 저 사람은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이거 많이 주시고 나는 안 주시고 그 왕께 데모 하지 마시고 왕께 만세를 부르시고 얻은 생명과 그 감사와 기쁨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그게 이해되시고 믿어지시고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지극히
기쁨으로 잔치로 생명의 떡으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떡을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위로와 생명, 영생과 그 나라의 유업을 어떤 것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떡, 생명의 떡,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평생의 잔치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우리를 잔치에서 끌어낼 수도 없고 잔치를 쇠하게 할 수도 없으며, 그 잔치에서 우리를 꺾어낼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3, 4분 기도하겠습니다.